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일반인들에게도요, 아주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기독교 찬양 CCM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예람 오십이라고 하는 찬양단에서 이제 발표한 곡인데, 제목이 뭐냐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도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찬양이에요. 참 좋은 찬양이죠. 중간에 제가 좀 가사를 놓쳤는데,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가사가 참 너무 따뜻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 이제 발표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그 댓글들을 달더라고요. 근데 보면 뭐 종교가 없어도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 찬양을 우연히 알게 되고 이걸 들으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위로가 된다 하는 그런 댓글들을 참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된 지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355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가요가 아닌데 이 찬양 CCM이 355만을 넘고 있는 것은 사실 뭐 굉장한 놀라운 일이죠. 그 얘기를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그런 또 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은 거기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무신론자로 평생을 살아온 30대입니다. 종교를 떠나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위로를 얻었는데, 댓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힘들 때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눈물이 왈칵 났어요.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 동병상련 심정인 거죠.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댈 곳을 찾아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것에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보면 정말 세상에 안 힘들고 안 지치고 안 외롭고 안 아픈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면 뭐 어린 대로,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또 연세가 많으신 대로 다 아픔과 고민이 있고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들을 다 겪으셨고 어둡고 두려운 날들이 참 많은 거죠.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 폭풍 속을 걷고 있는 분들, 비바람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정말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걷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또 혼자 걷는다 생각을 하면 정말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이 지금 딱 그 상황, 그 심정인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런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죽이겠다고 막 분노하니까 결국 야곱은 그 형을 피하여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을 갑니다. 하란에는 삼촌 라반의 집이 있었거든요. 지도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브엘세바에서 이 밧담 아람에 있는 하란까지 직선 거리로만 900km입니다. 짧지 않은 거리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30km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리보다 더 긴 거죠. 그것도 걸어서 가는 거죠. KTX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거 보통 한 달 정도 이상 걸리는 긴 거리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한 곳이 나중에 이제 베델로리가 알려진 곳 아닙니까? 지도로 또 한번 살펴보시면 저기 부엘세바 빨간 점, 그리고 더 위에 가면 하란이 있고요. 베델은 어디에 있어요? 예, 저쪽 파란 점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저희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90km입니다. 3일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900km 중에 10분의 1 정도 지점까지 지금 도착을 한 거죠. 아마 여러분 저 베델까지 갈 때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형이 지금 자기 죽인다고 쫓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잠시도 정말 쉴 틈 없이 도망쳤을 거예요. 정말 밤낮으로 여러분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적이 오니까 더 이상 달릴 힘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는 거죠.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가 지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쓰러져서 하룻밤을 자는 겁니다. 자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고 하늘을 지붕 삼고 노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을. 아마 야곱 인생의 가장 처음 맞는 어둡고 두려운 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 노숙을 하면서 야곱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상상만 해도요, 세상 처량한 모습 아닙니까? 이보다 더 처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야곱이 느꼈을 그 감정은 제가 한 4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단절감입니다. 고립감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사방을 둘러봐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방이 사실 다 뚫려 있는데도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그냥 갑갑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단절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찾아오는 감정은 외로움이죠. 정말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곁에 없어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던 어머니 리브가도 곁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혈혈단신, 철저한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떠나서 정말 그 낯선 곳에서 잠이 들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3일 길이면 얼마든지 형이 또 쫓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그래 언제 형이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불안한 그런 마음, 이 두려움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여기저기서 울리는 그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또 도적대가 습격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디서 뱀이 나올지, 어디서 전갈이 자기를 물지 모르는 온갖 위험 속에 그는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깜깜한 밤이잖아요. 어디서 작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막 소스라치게 긴장을 하고 놀랐겠죠.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감정이었을까? 막막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막막함.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까? 그 가는 길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 정말 나는 그곳에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또 나중에 언젠가 돌아와야 되는데 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 뭐 그런 막막함, 미래에 대한 그 막막함. 그래서 정말 앞길을 생각을 하면 한숨만 푹푹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단절되고 외롭고 두렵고 막막하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그 밤에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성가대원들 뭘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참 의아한 것이 뭐냐면 그 야곱이 그날 밤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과 단절된 것 같고 외롭고 두렵고 그 막막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야곱이야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든 돌을 베고서라도 잠잘 생각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밤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야곱은 대단한 믿음의 가정, 가문에서 태어난 대단한 모태 신앙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야곱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형식적인 무늬만 신자였던 거죠. 엄마 아빠 따라서 오늘날로 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냥 뭐 늘 익숙해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신앙인 거죠. 야곱은 그동안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정작 나의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저 자기 힘과 자기 꾀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우리 집이 3대째 4대째 신앙의 가문이고,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만 알지 아직 자신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우리 얼마나 교회 생활 익숙합니까? 뭐 아마 대부분 모태신앙들 많으실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늘 다니던 교회니까. 근데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 베델에서 결국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느냐? 야곱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외로운 순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고 외롭고 두렵고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야곱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을, 그 시간들을 그냥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와 사건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도, 그 고통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영이 얘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 1, 2, 3부 예배 때 다 우리 다영이에서 기도했는데요, 이게 식도에 누공이라고, 누공,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음식을 먹든 약물을 이제 넣든 이게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구멍이 나와서 이렇게 폐로 자꾸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4,000명에 1명꼴 정도로 가끔 나타나는 이제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누공인 줄 모르고 그냥 이제 폐가 자꾸, 애가 숨을 잘 제대로 못 쉬고 하니까 그냥 폐렴 치료만 병원에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음식이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폐로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막 폐가 더 망가지고 썩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100일 정도 가까이, 100일 될 때까지 거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응급수술을 이제 응급히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는데, 이 검진하러 오신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한 가지로 하는 말이, 아니 얘가 어떻게 아직 살아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그 담당 의사 교수뿐 아니라 협진하러 오신 그 많은 의사들이 다 한결같이, 야, 이 상태면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직 안 죽고 살아있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의사가. 어떻게 얘가 아직 살아있냐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 생명 지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정도가 되면 정말 뭐 얼마나 본인도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아픈 아이 같지 않게 얼마나 생글생글 잘 웃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들이 와서 그 다양히 웃는 거 보고 그냥 막 미칠 정도로 막 어쩔 줄 모른다고 막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행히 그 웃는 사진. 저게 아픈 아이의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신방을 이제 병원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 거는 얼마나 똘망똘망, 전혀 아픈 아이 같지 않잖아요.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성공적으로 수술 잘 마쳤고요. 그 수술 바로 한 직후의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부모님께 양해를 구한 겁니다. 뭐 다 그냥 온통 막 그냥 바늘들 다 꽂혀 있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보통 며칠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회복이 빠른지 그 다음 날 다 저거 바늘 다 빼버리고 하루 만에 일반실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이제 곧 퇴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의 은혜,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신만근 장로님, 할머니가 배천원이 권사님이죠. 뭐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정말.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기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이번에 그 우리 신지연 집사님, 김한나 우리 집사님 부모인 본인들 믿음이 이번에 확고하게 생긴 것 같다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0일 된, 이제 막 100일 된 아기, 그 개복을 하고 수술해야 시켜야 되는 그 부모의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 찢어지는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고통을 겪게 해야 되는 그 아기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권사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뭐 본인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일하고 계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 뭐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정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꼭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야곱에게는요 더 큰 은혜가 임했어요. 지금 야곱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 바쁘잖아요. 물론 피곤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기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이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 꿈에 찾아서 찾아가신 거예요. 꿈에 기도하고 자고 있으니까 꿈에 찾아가신 거예요. 꿈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생각해보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분이냐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뭐가 이뻐요? 뭘 잘했어요? 야곱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상황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욕심에 자초한 상황 아닙니까? 소위 자업자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하겠죠.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그냥 욕심부리면 나대더니 그래 너는 그런 꼴 좀 당해봐야 돼, 요번에 된통 좀 혼나봐야 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정말 뭘 잘한 게 있어요? 뭐가 이뻐요? 기도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정말 그럼에도 나의 이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그래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니까 그 자식이 지금 형편없이 저러고 있어도 차마 그냥 못 본 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처량한데 그냥 처량한 채 모른 척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들 아닙니까? 자식이 아무리 뭐 잘못해도요, 그래서 막 쓰러져 있을 때 아버지는 그냥 내팽겨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 밤에 꿈에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죠. 두 가지로 만나 주세요. 하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닥다리 환상. 또 하나는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정말 그 야곱의 그 상황과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기가 막히게 아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야곱이 느꼈던 감정은 무슨 감정이었다 했어요? 단절감이었잖아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연결하심. 뭐 하신다고요? 연결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다 단절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 또는 이제 계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 있다고요?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다리의 역할은 뭡니까? 이쪽에서 저쪽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어도 사다리를 놓으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야곱을 지금 막 연결해 주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연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세상과 다 단절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어도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착고에 묶여 있을 때 정말 세상과 다 단절된 것 같은 거죠. 사방 어디에도 누가 그를 도와주러 올 수 있으며 누구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으며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을 때,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 열려있는 길이 있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묶였던 사실이 풀어지고, 매여있던 착고가 끊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항상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로울 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땅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닫혀있는 것들이 풀리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또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너무 높아, 도저히 오를 수가 없어. 근데 사다리를 딱 놓으면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다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다리가 그럼 뭐냐? 이 사다리가 우리에게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게 나다, 그 사다리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에는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 사다리가 인자,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다리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말씀을 생각해보다 이런 생각,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사다리가 쭉 있어요. 또는 계단이 있어요. 천국까지. 이거 알긴 알겠는데 어느 세월에 한 계단씩 올라가지? 다리 아파서 이거 후두두들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내 노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냥 딱 그 계단에 서면 주님이 자동으로 우리를 쫙 천국까지, 하나님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계단은 무슨 계단이다? 에스컬레이터.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내 노력으로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게 아니야. 자동으로 올라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단절된 것 같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많이 들어본 거죠. 누구한테 하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 이삭에게. 근데 지금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야곱은 실패자요 도망자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진 자인가 보다, 도망치면 이제는 끝났나 보다, 단절된 줄 알았어요. 그 약속에서, 그 언약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도 계속 이 약속이 유효하고 연계되어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까 제가 이사야서 41장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형편없어도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외로움 아니었습니까?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함께 하심. 함께 하심.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많은 약속 중에 가장 많은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따라가셨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 감옥에도 따라 들어가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따라 들어가셨어요. 사자굴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따라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뭐 겁먹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예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진짜 혼자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누구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세요. 뒤돌아보면 항상 내 옆에 계세요.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세요. 세 번째, 두려움이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지켜주심. 15절 중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신명기 32장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야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디가드로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막함이었다고 하잖아요. 앞길이 어떻게 될지 막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 15절 보시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의 인생의 미래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33절에 보면 너희가
그는 너희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시고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뭐 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자, 첫째 시작. 연결하심, 함께하심, 지켜주심, 인도하심. 이 네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확언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이 네 가지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야곱이요, 자다가 이런 음성을 다 들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납니까? 정말 꿈에서라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였죠. 그래서 야곱은 깨자마자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이는,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난 자로서 이렇게 반응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용 말씀 세 가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건요 정말 감격해서 하는 말. 여기 특별히 과연이라는 이 표현은 진실로, 참으로, 분명히 이런 뜻으로 감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과연, 와 여기 계셨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네.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 정말 여기 계셨구나.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막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두려움을 느껴요. 이 두려움은 겁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을 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과 함께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격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의욕과 힘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쓰러져 잘 때만 해도요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정말 쓰러지듯이 자는 거죠. 그런데 그 밤 꿈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이 의욕을 회복하고 힘을 다시 찾습니다. 18절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꾸무적꾸무적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냥 뭉기적거리지 않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막 삶의 의욕과 활기와 생기가 막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고 달려갈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요 막 아침이 오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 전에 새벽부터 깨우는 거예요.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원문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쓰여요. 보면 일어나, 가져다가, 세우고, 붓고, 이걸 와우 계속법이라고요.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냥 아휴 하나 하고 또 아휴 억지로, 이게 아닌 거야. 그냥 막 일어나서 세우고 기름 붓고 막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지금 힘이 막 콸콸콸콸 넘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의욕과 힘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막 달라져 보여요. 똑같은 하늘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이 막 달라져 보여요. 의미 없던 것들이 다 소중하고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죠. 처음에는 그냥 한 곳이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지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곳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땅이 원래 루스였잖아요. 루스는 살구나무라는 그런 뜻인데 야곱에게는 이제 그런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더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의미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베던 돌을 생각을 해보세요.
좀 더 반듯하고 깨끗하고 더 큰 돌을 찾아서 헤매지 않고 그냥 베고 자던 돌로 기둥을 세운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빨리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싶어. 그래서 그 돌을 제단으로 삼은 거야. 돌단을 쌓은 거죠. 야곱이 인생 처음으로 쌓은 돌단이에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막 그냥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신 거죠? 억지로 그냥 코 끌려와서 그냥 아유 예배 시간 지금 54분 다 지나가는데 왜 이거 아니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은요 막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소원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야곱이 소원을 하는데 쭉 읽어보면 무슨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돌아가게 하시리니 이 말이 더 맞아요. 야곱은 분명히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돌아가게 하실 것을.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의존적이고 타율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처소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의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은 전부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삶의 소유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야곱이요 이거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만나고 좋으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늘 하나님 기억하며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로 정말 어두운 밤에 홀로 있는 것처럼 세상과는 다 단절된 것 같고 너무 외롭고 두렵고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해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절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두렵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길이 막막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통조차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시고 다시 삶의 의욕과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하시며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